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게 듣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듣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 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물러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며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유명해서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야이로의 딸 살린 거,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거, 그리고 나사로 살린 거.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랑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절했던 거 아니야? 약간 죽은 거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의심하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 살린 사건은요 죽은 지 나흘 지난, 그래서 완벽하게 죽음이 인정되었고 완벽하게 부활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로 시작을 해요. 나사로가 원래 아팠을까요? 원래 아팠다면 예수님이 자주 왕래하실 때 진짜 고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고질병이 있다든지 원래 막 심하게 아팠다든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유대 저쪽 그 요단강 저편에 계신데 거리가 있거든요. 30-40km 정도. 근데 예수님이 좀 멀리 계신 그때에 나사로가 좀 갑자기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의료 기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도 워낙 이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이제 이 오빠가 이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 이런 메신저를 좀 보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데 워낙 유명하시니까 좀 수소문해서 찾아갔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지만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지금 10장 마지막 절에 이 요단 저편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대략 한 하루 정도 30-40km를 성인 남자가 열심히 걸으면 하루 정도에 가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루를 가요.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저가 베단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의도는 뭐예요?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막역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당신 사랑하는 자예요. 당신 사랑을 받았던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니까 좀 빨리 오세요. 기대가 있죠. 그걸 요청하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들 마리아 마르다 생각에도 예수님이 좀 만사를 제치고 여러 사역들이 쌓여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돌봐야 하지만 뭐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하고 당장 달려와서 수습해주고 고쳐주고 막 회복되시기를 바랬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형편을 좀 돌아봐 주셔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죽을 병 아니네 하고 안 가요. 이틀을 더 계십니다. 이 말 전하는 사람은 죽을 병 아니라고요? 하고 돌아갔어. 마르다 마리아한테 결국 이 말을 전했지만 죽을 병 아니라는데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래? 사랑이 막 변한 건가? 별의별 생각. 섭섭하다는 단어로 이 감정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 중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의 아픔과 죽음이에요. 가족들이
이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특별히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크게 주고 인간의 정신적 충격을 크게 주고 이걸 극복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르다 마리아가 받았을 이 슬픔의 고통, 이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라고 했는데 죽은 충격,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하는 동안 한번 와보지도 않은 충격,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엄청 마음을 잃었을 거예요. 아니, 늙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 걸려서 갑자기 죽으니까 더 충격이 컸겠죠. 그리고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안 오시면 내 고통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건가? 어쨌든 죽을 만큼 아팠다는 거잖아요. 대신 그냥 안 죽어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분으로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 삶에 건강에 이상이 없고 평안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아무 건강 이상이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탄하기만 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병 걸려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재앙을 만나고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사기당하고요, 배신당합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에 이런 하자가 생긴다면, 내 삶에 이런 고통과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부딪혔을 때,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이 신앙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척이 안 돼요. 괜찮은 척, 잘 믿는 척, 우아한 신앙 가진 척, 이게 안 됩니다. 내 안에 신앙의 점수가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다, 먼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먼저 만난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납니다. 각각을 만나요. 각각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 사람의 불신, 이 사람의 신앙의 적나라한 수준과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 2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1절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영원하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뭐라 하겠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요, 예수님 만나러 나가요.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당시 손님들이 있어서 집에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 상해가지고 마음이 속상해서 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나갑니다.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럼 예수님께 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2절에, 근데 좀 특이해요.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맥락상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뭔 고백이에요? 부활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에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24절에 가면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두 기본적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신앙
고백 같은데 근데요 예수님이 살리라 하니까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라니가 다시 살리라.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만 들으면 대단한 하늘을 찌르는 믿음인데요. 사실 이 마르다의 실제 행동과 그의 내면에는 괴리가 있다는 걸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았사람 믿으면 영원 죽지 아니하 이렇게 말씀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나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교회의 완전체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믿음은 충만합니다. 신앙 고백은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마리아에게 갑니다. 여러분 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들을 부른다 하는데 마리아랑 마르다랑 지금 뭐 지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줄에 계신 간사님 요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30절에 보면 마을 입구에 계시거든요.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맞으러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요. 부르신다. 여러분 그 1분 거리가 아닌 그 지척이 아닌 그 거리를 마을 입구에서 자기 집까지 걸어 들어가면서 이 마르다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오빠 죽었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실 건 믿지만 내가 지금을 믿을 수 없네. 그 자기 신앙 고백과 자기 믿음의 이 현 주소와의 이 차이 안에서의 이 괴리를 가지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마리아에게 집을 가면서 5분 이상 걸었겠죠. 10분 가까이 그 이상을 걸었겠죠. 걸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란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집을 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도 많이 하신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간다. 옛날에는요 부흥에 참석하려면요 옛날 그 조선시대 말기 어르신 복음 막 들어왔을 때는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갔어야 됐어요. 막 농휴지기에 막 이렇게 곡식 싸가지고 쌀 싸가지고 가서요 집회 참석하면서 밥 해먹고 열심히 말씀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옛날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요 어디 가려면 직접 막 서울, 부산, 대전 다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안 올리는 데가 없어요. 저희 왜 실시간으로 안 올리냐고 많이 문의가 와요. 뭔데 인천까지 어떻게 가냐. 많이 왜 실시간 안 해요? 다 대부분 실시간으로 하니까. 실시간으로 안 하더라도요 온라인으로 다 올려줍니다. 저희도 올리긴 하는데요 간증 다 빼고 올려요. 보안 때문에. 여기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아요. 온라인 예배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은 목사님들의 강의를 선택해서 주제별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웬만한 신학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넘치는 우리나라에 변화가 없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거국적으로 크게 보지 않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내 삶만 봐도 말씀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왜 변화가 없을까?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또 신앙 고백,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믿음의 현주소와의 거리감이 상당히 꽤 됩니다. 이 괴리가 있어요. 저도요.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막 찬양했어요. 제 약간 이 중고등학교 18번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약간 이제 이 동년배이신 분들은 약간 느낄 수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리라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때는 슬라이트 마지막 날 이런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뭐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고3 수련회 가서 고3 올라가는 겨울이었는지 수련회를 가서 개회 예배 때 마지막 날 막 찬양 말 덕분에서 열심히 뛰면서 부르는데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주님이 어떤 이미지를 확 주셨어요. 이게 뭐였냐면 피부색이 어두운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이 눈앞에 확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선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고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피부색이 다른 얼굴들의 친구들을 잠깐 보고 제가 그 이후로 수련회 내내 눈을 못 감았어요.
다시 보게 될까봐 눈을 못 감고 주님 비전을 알려주세요 막 그런 기도 못했어요. 그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비전을 보여주고 나는 분명히 막 온전히 가득하리라 막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지만 내 삶에 그렇게 헌신할 수 없는 그 괴리 속에 되게 괴로웠던 시간들이 생각나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 이제라도 주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믿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죽었고 지금이라고 내가 도저히 믿음을 드릴 수 없는 이 괴리 앞에서요. 마르다가 엄청나게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웠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은요. 합리적인 어떤 이 인간의 경험과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 안에 그렇게 이제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마르다의 예수님의 인식이 5점이 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건데 마지막 때 부활에는 살 거라는 걸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근데 지금 내 삶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잘 못 믿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 영역에서 일하실 걸 믿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구원에서 일하실 걸 믿어요. 영혼과 생명과 선교와 사역과 이런 영역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건 믿어요. 근데 지금 내 삶의 현실에 내가 지금 당면한 여러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 돈, 재정의 문제, 어떤 결혼이나 연애의 문제, 그리고 어떤 직업의 문제, 이런 어떤 내 개인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사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건 약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구하기보다는요, 일단 내 맘대로 저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예수님한테도 하나님한테도요, 그냥 내 맘대로 다 선택하고 그리고 그냥 회개하면 그냥 그게 더 쉽거든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서 믿음이요, 어떤 추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이 들여지지만 내 현실적인 내 삶에 실제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 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는 건 믿어.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주실 분이라는 건 못 믿는 거예요. 헌신하면 영적으로 충만하겠지. 행복은 하겠지. 기쁨이 나겠지. 그렇지만 내 삶은, 결혼은, 재정은, 학업은, 미래는, 내 꿈은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풍요를 주셔. 그렇지만 내 현실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건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날 당장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그랬다 칩시다.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집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르다가 막 고민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와서 마리아야, 예수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어나서 갔어요. 급히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곡하러 가는 것보다 막 따라갔잖아요. 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 했던 소리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요, 마르다가 했던 소리 마리아가 똑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똑같은 멘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요, 일정 상황과 일정 한계선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국한시켜놔요. 예수님은 요 안에서 일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요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우리 예수님의 선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무덤을요, 마을 한가운데 두지 않아요. 우리 막 동네 살다 보면 그냥 공동묘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외딴 곳에 이 마을 나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죠.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막 우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우셨다는 표현이 3번 있는데,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그리고 예전에 입성하기 전에 우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셨고, 그리고 3번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살리실 거잖아. 막 박수를 치고 축제를 열어라, 막 악기단을 다 불러와라, 이제 부활의 축제가 시작될 거다, 막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살리실 거라는 건 사람들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우실까? 곧 살리실 건데, 부활할 건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여러분, 11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할 때 그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요, 이게 아가페예요. 예수님이요, 진짜 필레오, 인간적인 우정도 나누시고 영적인 깊은 사랑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사로 가족을 진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영광 받을 거니까 괜찮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플 수는 있어요.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아픔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다 똑같이 아프고 다 똑같이 문제가 생기고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생사를 오가는 고통,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죽음까지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해야 되는 그 엄청난 충격까지도, 그 슬픔까지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요,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책을 쓰셨는데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쓰셨어요. 혹시 아세요? 2018년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암이 주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을 쓰셨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분이 암을 걸려서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그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 암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요, 책으로 잘 써내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이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일부러 암을 주시는 분이신가?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아봐야겠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나타낼게. 너 좀만 아프자. 너 좀만 힘들자. 너 좀만 인생에 문제가 생겨보자. 너 좀만 사랑하는 사람 잃어보자. 너 조금만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나요? 죽음은 실제적 고통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고독하고 외롭고 치열한 그 순간들을 침묵하시고 바라보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 완전히 힘들어 나가 떨어질 때까지요, 잔혹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 계시잖아요. 한 30-40km라고 했죠, 베다니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하루 성인이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전달자가 예수님께 하루를 열심히 왔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셔.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하루를 다시 가셔. 총 며칠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그죠? 총 도합 4일이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어가 좀 어려워서 나흘이 며칠이냐, 3일이냐 4일이냐, 사흘은 3일이냐 4일이냐, 그러니까 나흘 4일 됐어요, 죽은 지.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죽음의 소식을 알리러 왔어. 이틀 더 유하시고 가시는데 4일인데 죽은 지 4일이면 언제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전달자가 예수님께 가는 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달자, 이 말 전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어. 이 사람은 뭐 지금 무전이 있어, 핸드폰이 있어, 뭐 삐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찾아서 열심히 가니까 어떻게든 죽을 병 걸린 나사로 때문에 가는데 그동안 죽었던 걸 몰랐던 거지.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아셨겠지.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그 사람이 갔는데, 어머, 나 가는 날 죽었는데 예수님 죽을 병 아니라 했는데 이거 무슨 일이지?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마르다가 마리아도 약간 혼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이라도 참여하셔야지. 장례식이라도. 그 3일 동안 그 오라니의 죽음으로 철저하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으면 장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오신 거예요? 나인성 과부 살리시고 야이로의 그 딸 살리셨으면 얼른 와서 어떻게든 살려주셔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 왜 그 고통의 시간을요, 예수님은 그냥 이틀 동안 그 좌절과 고통을 그냥 지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루라도 그런 고통을 이게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었을까요? 왜냐면요,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가부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상주들이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마르다랑 마리아가 상 치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집안에 다른 남자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남자들이 돈 안 벌어오면요, 여자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가까운 가족이 죽어도 슬픈데
그럼 왜 이틀이나 더 있다 가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할 거예요. 시체랑 분리된 영이 3일 동안 무덤 주변을 배회한다고 사람들이 강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3일간을 애곡했고요, 4일째가 되면요, 영은 무덤을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보통 3, 4시간 안에 부패가 시작됩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지나면요, 이 눈에 띌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22시간 내내 이 하복부, 배꼽 주위, 뭐 겨드랑이 이런 데부터요, 부패가 심각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피부가 변색이 된다고 해요. 36시간 이내는요, 피부가 녹색으로 바뀌고요, 청록색으로 바뀌고, 48시간 이내는 사후 경직이 다 풀려버려요. 전신이 암록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박테리아가 활동해 막 시신이 9% 오른대요. 그리고 악취나는 가스가 풍기기 시작하고 72시간, 그러니까 4일이죠. 3일이죠. 72시간 내에 피부에서 이 수액과 이 수포와 가스가 흘러나오는데 조직이 분해되면서 모든 몸의 구멍을 통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신이 막 부풀고 이게 온도가 높을수록 이게 빠르다고요, 부패가. 근데 따뜻한 데 또 심하게 건조한 데서는요, 시체 부패보다 건조 속도가 빨라서 딱딱하게 미러화가 된다고도 합니다. 뭐 이런 걸 저녁에 기분 나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냐. 뭐 법의학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요, 이미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떠돌던 영이 돌아왔다. 그냥 이렇게 기절했던 거 아니야? 죽음을 오해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어떤 하나의 이슈나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사건을 넘길 수 없을 만한 분명한 부활 사건이 이미 드러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이용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열심히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죠. 그리고 믿어도 내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죄의 유전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는 좀 이타적인 것 같은데요 라는 분들 계시면요, 제가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단체 사진 잘 나온 기준이 뭐죠? 내가 잘 나와야 단체 사진 잘 나온 거예요. 내 친구가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나는 얼굴이 막 이상하게 나왔는데 인스타 올려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친구 거 잘라서 보내거나 사진 삭제해버리잖아요. 왜? 내가 못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요, 우리는요 죄로 고통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요, 죄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 내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를요, 우리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 근처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사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로 가는 건 예수님한테 되게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 이대로 가자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할 정도로, 죽음을 결단해야 할 정도로 이 베다니의 여정은 좀 위험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요, 이미 당한 고통, 이미 죄로 인한 고통이 그냥 고통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위대한 증인으로 나사로가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고통 가운데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기 원하셔서, 완전한 부활을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 이틀을 유하시다 다시 나사로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인생에게도요, 비극은 오지만 예수님은 그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역할, 우리가 뭐 마르다도 살펴보고 마리아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스토리의 주인공 누구예요? 나사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뭐 했냐? 나사로는 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잘 죽는 게 역할인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잘 죽을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이게 이 무덤 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에 동이고 있잖아요. 이게 막 몸에 구멍까지 다 막아놔서 사실 이게 그 돌 무덤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좀비 영화에서 좀비 움직여 이런 정도로 이게 사람이 앞이 보였을까? 눈은 뚫어놨을까? 눈도 보여놨겠죠. 막 더듬더듬 하면서 나오는데 뭐 오다가 머리도 한번 부딪혔을 거고.
열심히 그 나오는 거 예수님 부르짖는 소리 듣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3남매를 다 사랑하셨는데 왜 나사로가 죽었어야 했을까? 마르다가 죽을 수도 있었고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냥 병 걸려서 죽었으니까 하필 그냥 그게 나사로였으니까? 당시 사회적 특성을 생각할 때 여성 중심 사회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고 평등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뻔해요. 예수님 죽이기로 이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 이후로 제대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사로, 왜냐면 나사로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너무 강력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모이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 남자로 살아가는 나사로도요 많은 이 부활로 인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삶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네를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이후로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감당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에게 맡겨진 역할이 이게 제격인 거예요. 병 걸려 죽는 거. 마리아, 마르다 중에 나사로가 제일 제격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이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와요 나사로의 부활이.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보다도 강력한 사건이 있을까? 정말 강력한 이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 다 기록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중요한 사건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클라이막스 같은데 이걸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잖아요.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들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길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는 동안에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단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너무 특정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었고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가 덮어지거나 했을 때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특정되었을 때 그의 삶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협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비교적 후대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록되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고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려면 마태도 나사로를 기록하고 누가도 다 마가도 나사로 사건을 기록해야죠. 이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 하심이라 그러면 기록해야 되는데 나사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잘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그냥 우리가 죽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님들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무덤을 보세요. 무덤을 보고 돌문을 굴리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사실이에요. 사흘이셨어요. 부패가 많이 생겼어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우리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돌문 때문에 일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믿지 아니하심으로 일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말씀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돌문아 터져라. 막 팍팍. 무슨 막 CG 영화 무슨 것처럼 팍팍 막 폭파되지 막 터지고 막 나서로 갑자기 막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왜 분리라고 했을까? 자매들인데 여러분 너무 슬피 울어서 장례 치르느라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 몸에 힘이 남아있을까? 이 돌문이 보통 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무덤 입구를 돌문으로 막았는데 이게 큰 돌을 원판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본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연구해놔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입구 문턱을 돌문을 껴넣어서 이렇게 좌우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긴 했대요. 홈을 파놨대요. 근데 이게 무덤을 막을 때는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놔서 무덤을 막을 때는 좀 돌이 주르륵 굴러가서 좀 쉬운데 이게 반대로 이걸 밀려 그러면 이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 들어서 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몇 공과대학 교수들이 이걸 측량했는데 대략 돌문의 무게가 한 1.5톤에서 2톤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말이나 말이야 돌문 밀려니까 가서 이거 밀어. 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슬픔으로 눈이 막 다 꺼졌을 텐데 이게 밀리냐고요. 1.5톤, 2톤이. 자매들이 막 끙끙거리면서 밀어도요 꼼짝도 안 해요. 말이나랑 말이야랑 열심히 미니까 누가 가서 좀 도와줬겠죠. 돌문이 열리려면. 자매 둘이 못 열었을 거예요. 누가 도와줬을까? 뭐 예수님이 이렇게 시키니까 뭐 제자들이 눈치 보고 이러다 12제자들이 함께 뭐 붙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또 장례식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마르다랑 마리아가 열심히 밀려고 끙끙 밀리진 않으니까 옆에서 나라도 좀 도와줄까 하면 밀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무덤 돌문은 열려있었잖아요. 여자들이 가면서 돌문은 누가 열어주나 열려있네. 그 여자들만 와서 돌문 못 여는 거 아시고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돌문은 왜 열라고 하냐? 그때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랑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야? 구원하는 거야? 그거 우리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돌문을 열 수는 있어요. 여자들이 끙끙대다 보면요 불쌍해서 옆에 사람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주님 열어 돕는 사람들이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온 나사로 미라처럼 나온 나사로 그 풀어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가끔씩 기도를 좀 반대로 합니다. 주여 돌문으로 옮겨주소서 돌문으로 옮겨주소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 옮기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가끔씩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제대로 시험 준비 안 하시고서 시험 잘 해달라고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의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랑 비슷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요 최선을 다해 순종하다 보면요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돕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요 그 문 여는 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저는 못하겠으니까요 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 또 반대로 기도하시는 분들 뭐 살리게 하소서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세요.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구원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무덤문 뭐 열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가? 무겁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이 죽음과 가까이 하는 거, 이 시체 가까이 가는 거, 내 선입견, 그들의 어떤 선입견들, 문화적 선입견들, 관습들, 문화의 어떤 제한적 사고들이요 말씀,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정말 그 돌과 씨름하잖아요. 열기에 막 가쁘게 막 여러분이 우리 웨이트 할 때도 정말 이거 하나 들려고 막 숨을 허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이걸 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이 가빠진 호흡 가운데 무슨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해요? 시체 썩은 냄새. 여러분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다고 생각하세요? 돌문 열 때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돌문 열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때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이리로 돌문을 열 때까지는요 나사로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 몸에서 4일이 지나서 부패한 사망의 냄새가요 그 돌문 가까이 갔을 때 가득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생명의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살면서 나는 생명의 일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해요. 생명의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명과 사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생명과 사망은 가까이 붙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일을 보고 싶잖아요? 죽음 앞으로 가야 돼요. 죽음 앞에 서지 않고 생명의 일을 보고 싶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팀원들 데려갔을 때 다들 당황하죠. 강강무밖에 없습니다. 강강무만 만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막 거절당하고 막 무슬림 막 바꾸는 신앙고에 우리한테 막 하라고 강요하고 너무 팀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요. 그러나 그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주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문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는 자리는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복음적 필요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대별로 다음 특별히 청소년 세대 가운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거의 미전도 종족이다 합니다. 그렇지만요 너무나 많은 좋은 교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깨어있는 사역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명예나 사람들 존중 이런 거 여기지 않고 오늘도 길거리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분들이요 좋은 사역자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독교 문화들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너무 좋은 신학교 교수님들도 너무 많은 좋은 자료들도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열방에요 20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보기 원하시면요 한번 그 앞에 가보세요. 가장 강력한 사망의 자리 가운데 정말 복음이 없는 곳 가운데 우리가 서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돌문을 밀어보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그곳 가운데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수천 년이 돼서요 정말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지만요 우리가 그 사망의 문을 열겠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보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티네지야 나오너라. 티네사야 나오너라. 이집트야 나와라. 팔레스타인아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외쳐질 때, 그 말씀이 외쳐질 때 사망과 죽음 가운데 부패에 썩어가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돌문을 굴려야 되는 건 우리 한국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문을 열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사망의 냄새를 맡는다 하더라도요 가장 먼저 부활을 본 자들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티니지 사망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열방의 모든 죽음이 닫힌 문들을 열겠습니다. 죽음 가장 가까운 그곳에 사망의 냄새가 가장 짙은 그곳에 내가 돌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요 천만 튀니진 사람들의 죽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진 나와서 현진에게 복음 전할 때요 같이 간 팀원이요 방언이 터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절규입니다. 내가 열방으로 복음을 듣게 하겠다. 현장에 나아가서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칠 때요 귀신이 비명 지르며 떠나갑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요 그 영혼이요 병고침을 알아요. 함께 예배했던 현지인들 꿈에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었던 자들도 만나고요 믿고 목숨 걸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겠노라 결단하고 나오는 자매들이 튀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기 시작할 때요 죽음을 이기신 주가 외치십니다. 튀지랑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가까이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비릿한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증인으로 생명과 날마다 가까이 닿아 있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선입견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과 우리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괴리를 좁혀주십니다. 그 괴리를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 죽은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에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